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받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를 거저 보내지 않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려나가는 것 아니라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문장, 우리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구원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새겨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그 한 분만을 따르기 위해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핍박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핍박과 환란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이루는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핍박과 환란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나보다 더 어렵고 아프고 힘든 분들, 그들을 바라보고 다가가자고 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을 통해 나 위에 가장 큰 핍박과 환란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핍박과 환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 큰 기쁨을 누리시나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큰 기쁨을 누립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교제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제하고, 청년들과 교제하고, 또 우리 교우들과 교제할 때에도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누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든 이런 곳에도 큰 기쁨을 누립니다.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얻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자녀가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들이 많습니다. 전도서에 보아도 수고하고 낙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데 가장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어떤 기쁨보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매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순간이고 사라지지만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째로 구원의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지금 4월의 박해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거예요. 우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 흩음을 받고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니는 와중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루 다니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야 될 곳이 있었어요. 방향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기 고향으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는 와중에 지나가는 와중에 통과하는 와중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냥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고 통과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 마을에 가라 저 마을에 가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던 와중에 우리 7 전도자 중 한 사람인 빌립도 똑같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빌립도 중요한 것 원래 사마리아가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도 그의 집이 있었어요. 자, 그의 집 고향은 어디냐?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우리 예루살렘에 있고 그 위에 해변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헤롯 빌립이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만든 항구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빌립은 이곳이 고향이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저 민족은 혼혈 민족, 섞인 민족이다. 유대의 피가 거의 없다. 아수르 시대에 민족이 바뀌었거든요. 일부 민족이 남아있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다 섞여버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섞이고 불결하고 더럽다. 상종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자. 그렇게 다른 외국인들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갈릴리로 갈 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저 멀리 빙빙 돌아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싫어한 걸 넘어서 혐오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 가이사랴로 가야 되는데 빙빙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가라고 하십니다. 순종했어요.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돌아서 가실 수 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것처럼, 그렇게 빌립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곳에서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 한 사람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외면하지 않고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쳐서 갈 때,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서 갈 때 그 땅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구원의 기쁨을 누린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구원의 기쁨은 누가 누렸냐? 빌립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리게 되었어요. 자, 구원의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구원 받는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전하는 사람도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받을 때도 그 은혜가 한량 없지만 전할 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때때로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전할 때 듣지 않고 핍박하고 외면합니다. 둘 다 은혜가 있어요. 듣지 않을 때는 핍박받고 외면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올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빌립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우리 유치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행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는 이런 구절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사랑받는 게 제일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숙해 하니까 사랑을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사랑을 받는 것은 받을 때만 행복을 누립니다. 무엇을 줄 때, 무엇을 받을 때 행복을 누려요. 그런데 사랑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족하고 즐거운 그 일이라고,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아이처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면 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주는 게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마음에 품는 그 순간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이 유치한 시인은 그 행복이라는 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일제강점기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지막 시가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기에 행복하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구원의 참 기쁨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은 구원을 받을 때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구원을 전할 때 또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인 것이에요. 자, 우리 이어서 구원의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복음을 듣고 보고 따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빌립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두 우리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따랐다는 것은 우리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빌립이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설명했어요. 그 주체를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의 주체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좋은 멜로디, 선율을 들으려고 해요. 이것도 좋지만 잠깐의 기쁨밖에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이론이나 정치나 문화를 따르려고도 합니다. 우리 K-팝이 문화가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가요가 음식이 드라마가 다 인기예요. 중요한 것, 이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자, 이 세상에서 나오는 수많은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도 봅니다. 하지만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셔요?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1시간, 2시간 동안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재밌게 정말 웃음이 넘어가듯이 뒤로 넘어가듯이 본 것 같아요. 한 2시간 본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웃었지만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소소한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자주 보지 않아요. 거기서 주는 기쁨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기쁨, 구원의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바라볼 때, 그 표적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어요. 또 그 복음을 따라갈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 사라지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될 때, 회복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으니. 아멘. 자, 사마리아 성읍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풍병자도 많고 못 걷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자, 또 바라보자, 따르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땅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절망의 땅이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바뀝니다. 생명의 땅으로, 회복의 땅으로, 치유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부활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 자, 그러자 그 성에 큰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자신의 몸을 보고 기쁨을 누렸을 것이에요. 중풍병자, 평생 중풍병으로 우리가 걸려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병이겠어요. 모든 병을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병은 힘듭니다. 병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아프지 않아도 힘들어요. 병에 걸려서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약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맛도 없고 쓰기도 한 약을,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는 약을 그렇게 매일매일 먹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많은 중풍병자들, 중풍병이 나은 것으로 큰 기쁨을 얻었을 것이에요. 못 걷는 사람들, 내가 이제 걸을 수 있어요. 걷는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걷고 병이 치료된 것,
그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것도 물론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누렸던 기쁨 중에 기쁨은 무엇이냐? 몸의 치유와 회복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됐기에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삶이 회복되었어요. 소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부활이 끝인, 생명의 끝이 다른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몸이 낫고 회복되고 잘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끝이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 영혼이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몸만 낫고 마음만 나아서 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몸이 나을 수 있어요. 마음도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나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 구원의 참 기쁨은 복음이 전해질 때, 내 영혼까지 치유되고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는 것이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우리의 몸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보고 따름으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전한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구원의 기쁨 날마다 우리 전하고 우리 듣고 따라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 누리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영원한 참 기쁨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장 큰 기쁨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비록 지금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거부를 통해 핍박과 환난을 통해 거절당하신, 핍박과 환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강화와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누리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6시에 우리 길산교회에서 우리 강원 남지방 청년 청장년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청년,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것, 복음을 듣고 보고 따르는 것, 그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세상 가장 큰 주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전하는 우리 귀한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내일 우리 아침 9시에는 우리 유초등부 예배 때 달란트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축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재능과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우리 구원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화도 지역에서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안전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 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우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